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이고요. 지금부터 니체 단편 강조 한 편 엽니다. 주제는 니체의 변증법, 소주제는 가치의 전도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니체 읽기에서. 변증법, 디알렉틱 하면은 우리는 해겔을 떠올리는데요. 과연 니체에게도 변증법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변증법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그죠? 소크라테스의 대화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나타났는데, 거기에서 진리는 스승의 것도 아니고 학생의 것도 아니라, 학생이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진리를 깨우친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가다머가 진리와 방법에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대화술, 그러니까 플라톤의 대화편을 통하여 드러나는 소크라테스 철학을 해석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해석학적으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대화는 어원학적으로 변증법과 함께 가죠. 그렇죠? 독일어에서도 디알렉틱, 디알로크,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다이얼로그, 다이얼렉틱스 뭐 이렇게 나가는데, 대화에 참여한다. 여러분 봐봐. 대화에 참여할 때 스승이 있고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지금도 그런지 몰라. 지금은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교육도 어떤 대화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건 주목구비식으로, 그죠? 우리가 스승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여 거기에 대하여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그 진리를 외우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 이게 왜 문제가 돼?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제 예도가 스승의 날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을 강의할 텐데, 거기에서도 드러나는 스승은 단지 학생이 스스로 진리를 깨우치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지? 선생이 뭘 다 가르치나? 대학교 가면 다 가르쳐요, 여러분. 아니잖아, 그죠? 스스로 거기에 대하여 큰 그림을 그려주면 학생이 스스로 깨우치는 거야. 그런데 변증법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개념은, 그죠? 변화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대화 상대자들이 상처를 입었다든지, 그 진리를 대화에 참여하여서 나타나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대화는 중단돼 버려요. 대화의 중단은 대화를 통하여 획득되는 새로운 로고스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러한 파괴적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대화는 언제든 중단될 수 있어. 또 계속 재개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되었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대화가 끝날 때까지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에게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그럼으로써 변화에 열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해겔 변증법으로 가면 이것도 변화에 열려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는 전체요. 그 진리가 되어가는 그 과정, 생명의 약동이 되어가는 과정, 정신의 운동이 되어가는 과정, 그게 뭐 생명인 거죠, 그죠? 절대 정신은 거룩한 정신이잖아. 그러니까 생철학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정반합, 그 다음에 또 즉자대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변증법은 변화에 열려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참여하는 자들의 특정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야. 진리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 과정 자체에서 드러나는 사태 전체를 보겠다라는 거야. 해결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변증법이 진행되어 나갔다는 거야. 그러면 예도가 이제 니체의 전공자로서 니체에 대한 변증법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니체 전집을 관통해야 됩니다. 이강좌 역시도. 그러니까 그냥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똥이 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니체에게도 변증법이 과연 있을까? 니체의 변증법이 뭘까? 니체에게도 변증법이 있습니다. 니체는 특별히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메토돌로기, 영어로 메소달러지가 있어. 방법론이 있는데 그거는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은 어떤 내용에 관계된 게 아니라 철학적 논지를 전개하는 거죠.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야. 방법. 그러니까 니체 철학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방법론은 가치의 전도입니다. Umweltung aller Werte, 모든 가치들의 전도. 이게 니체 철학의 핵심적 방법론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니체의 말기 철학에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우상의 황혼 서문에서 모든 가치의 전도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자기가 서구 철학과 문화에서 진행되었던 우상들을 파괴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1888년 이후에 나타나는 개념이 바로 모든 가치의 전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황혼,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반그리스도, 그 다음에 유고집으로 나타난 힘의 의지까지, 그죠? 유고노트에. 이거 중요한 작품이죠. 그죠? 거기에까지 진행되는 서구 형이상학의 가치를 전도시키는, 그런 거. 거기에서 나타나는 니체의 어떤 철학의 방법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방법, 그 모든 가치의 전도라고 하는 이것은 이미, 그죠? 이미 니체의 초기 작품이었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에요. 1878년에 나온, 그리고 그 이후에 1881년에 나타난 아침놀, 그 다음에 1882년도에 즐거운 학문, 여기서 신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83년도에 짜라투스트라,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완숙기에 쓰여졌던 1886년도에 나타난 선악의 저편, 그 다음에 87년도에 도덕의 계보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기존에 있었던 가치를 뒤집어 엎어서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니체가 철학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초기 작품인 거죠. 그 비극의 탄생과 그 다음에 반시대적 고찰에서도 이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가치의 가치 전도라고 하는 Umweltung aller Welt는 니체의 작품 전체에서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점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변증법이 나타났는지 봅시다. 가치를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왔고, 지금까지 서구 역사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그 진리라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치로 측정될 수 있으면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서 형성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이제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제 거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진리도, 어떤 학문적이든 종교적이든 문화적인 어떤 진리도 절대적인 어떤 위치를 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는 인간의 역사에 의해서 형성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렇죠. 그죠? 절대적인. 그래서 신이 명령해서 그걸 받아 적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모든 시기에 그것은 적용되어야 된다. 응? 그것이 오늘날 허구라는 게 이미 다양한 철학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장하는 상징계의 어떤 지배 권력의 이데올로기로 이용되어 왔다라는 건 이미 많은 문화 해석자들은 알고 있는 이야기. 심지어는 성적인 것도 그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화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은 정조에 대한 개념도 이것은 완전 달라. 그 시대의 가치에 따라서 달라. 구태여 니체와 푸코의 고고학적 계보학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 달라요. 그거는. 예를 들면 고대 로마에서는 정조의 개념은 철저히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에 따라서 결정되었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가지지 못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남성들은 어디에서나 용기와 힘을 갖고 자기들의 능동성을 성적인 것에 부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남성들에게는 정조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게 오늘날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그 아버지의 씨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조 개념이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에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그죠? 그 시대의 가치, 로마의 가치, 로마의 제국주의를 이루기 위한 군인들의 용기의 가치, 거기에 따라 결정된 정조관인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것을 진리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선과 악도 다 해석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좋은 것은 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명도 문자적으로 해서 그대로 지킨다라고 하지만 문자적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늘날 이미 드러났어. 해석학을 통해 불가능해요. 그 과정에서 인간은 또 조작질을 하고 자기의 힘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의 힘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가치를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는 절대적으로 여기에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적용될 때는 이미 문자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가치는 만들어진 거고 형성된 거고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서 구성되어 왔다라는 거야. 그게 어떤 진리든 간에. 이해가 되죠? 100%의 선 안에는 언제나 악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도는 타자를 해치는 그런 방식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대 히브리인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했던 기도와, 그죠? 여호수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봐요. 1, 2차 세계대전 때의 서구 유럽에서 각 그리스도교 국가들이 자기 국가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엄청난 폭력을 한번 생각해 봐.
뭐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니체의 변증법은 일단 첫 번째,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가치를 기술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와 불교에서 나타난 동정과 연민에 대한 사랑과 연민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하죠. 그 가치를 탁월하게 기술합니다. 기술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어떤 그래서 그거를 기술하고 난 다음에 니체는 그거를 부정합니다. 어떻게 부정하느냐? 삶의 힘을 증대시키느냐 아니면 축소시키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부정해요. 동정과 연민은 강한 자를 약하게 하고 강한 자의 힘을 약화시키고 약한 자의 힘을 강하게 하는, 예를 들면 그래서 삶에서 나타나는 약동하는 이 힘을 왜곡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니체의 힘의 의지, 그게 빌레주얼 마하트를 권력의 의지라고 하면은 이거는 상당히 웃기는 번역이 돼버려요. 왜 그렇죠? 권력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을 이야기하거든, 힘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니체의 힘의 의지를 절반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는 거야. 니체에게 있어서 이 힘은 자연에 약동하는 힘과 생물학적이고 그 다음에 또 유물론적이고 모든 그 다음에 그 생리학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이 세계 전체에서 약동하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쇼펜하우한테서도 그래요. 인간과만 관계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권력의 의지로 번역하면은 이거는 웃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푸코 철학으로 가면 조금 달라져, 그죠? 그런데 니체한테서는 니체의 형이상학에서 나타나는 힘의 의지는 권력의 의지가 결코 아니에요. 그걸 포함하는데 훨씬 큰 개념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가치, 동정과 사랑, 그것은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힘의 의지의 관점에서, 삶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강자의 힘, 그 다음에 아주 고귀한 덕을 가진 그러한 힘 있는 자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부정하게 되는 거야. 부정한 이후에 재해석하는 거야. 진정한 동정은 이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진정한 동정은 어느 누구도 약자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야. 값싼 위로로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진정한 동정은 힘 있는 자의 힘을, 강자의 힘을 강하게 하고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약자들이 스스로, 그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힘을 스스로 증대시키고 스스로 자기에게 처해진 그러한 삶의 환경을 영원회기의 어떤 그러한 것으로서 감수하고 받아들여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가는 게 바로 진정한 그러한 동정과 사랑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그러한, 이건 니체의, 물론 이것도 니체의 해석이죠. 그게 지금까지 있어 왔던 가치들을 기술하는 방식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그 다음 그것을 힘의 의지와 삶에 약동하는 어떤 생성의 힘을
힘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치를 재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니체의 해석이 들어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정반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무조건적으로 인류가 믿어왔던 그 신의 개념, 그 신은 가부장적이고, 상당히, 남성적이고, 그 다음에 감각적인 것을 우습게 알고, 슬픔과, 그 다음에 아픔에 대하여는 무관심한 그러한 절대적인 신, 이런 신개념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가치가 과연 올바른가?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하여, 이거는 왜 안 되는가? 그런 신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감각적이고 약동하는 삶에서 본능과 충동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는, 그죠? 그 신이 인간과 무슨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신학이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오늘날 몰트만, 특히 몰트만 그렇잖아. 아버지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다. 삼위일체 안에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의 고통에 참여하는. 그래서 신론을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래서 그런 신은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먼 지평선에서 플라톤이 이원론 쪽으로 갈라놓았던 감각적인 것을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그 다음에 불변하는 그러한 것들을 높은 것으로 평가해왔던 서구형이상학의 두 개의 지평선을 쥐어버리면 이 신 역시도 죽어버린다. 그런 방식으로 기존의 가치를 설명한 다음 이 신이 또다시 삶에 있어서 힘의 의지에 따라서 이 세계에 움직이는 생명력에 따라서 또다시 재평가 작업을 당하는 거죠. 이걸 이후로 니체는 이제 재해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재해석이 뭐 위불면시지 뭐. 자라투스트라고 초인인 거지 뭐.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니체의 전체 전집에서 보면은 즐거운 학문에서의 신죽음의 선언은 자라투스트라도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자라투스트라의 서문과 그 초기 부분에서 니체는 너희는 신이 죽었다는 것을 듣지 못했느냐 이렇게 나간다고. 후속 작품이에요.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니체는 신 없는 세계의 신학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데이비드 트레이스는 세계적인 신학자죠. 이미 예도가 강좌를 했고. 그러니까 니체의 철학을 반철학이라, 반신학이라 그래. 엔티 디알러지라 그래. 독일어로 안티테올로기겠죠, 그죠? 물론 영어로 썼지만 그게 반신학이라. 그러니까 신 없는 세계에서의 이 대지를 긍정하는. 나중에 예도가 강의했겠지만 이 대지는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도 니체 전공자의 클래스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는 뭐야? 몸이에요. 그게 자라투스트라에서 말하듯이 몸은 뭐야? 영혼보다 먼저 있었어. 그러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겼던 서구형이상학을 뒤집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갖고 사는 이상 뭐야? 대지에 공간적으로 대지에 발을 딛고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인간이야.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진 이상 육체의 본능과 육체의 어떤 그러한 조건들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맞잖아.
이건 마르크스 프로이도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응? 육체를 가진 인간은 어떻게 영혼으로 해가 하늘로 올라가. 육체를 가진 인간이 다시 돌아오는 거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리적 기간이 나타나면, 소변 보고 똥을 쌀 때는 싸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인간은 육체를 가진 이상 이 대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지의 철학. 이건 뭐야? 그리스도교가 주장하는, 영혼에 대한 소중함만을 강조, 영혼 구원에 대한 철퇴를 내리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학은 니체 이후로 이거는 이제 도스토예프스키가 제기했던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작품에서. 니체는 도스토예프스키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를 사랑한다. 우리 인간은 이래야 된다. 이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고독을 스스로 견뎌야 된다라는 거야. 견디고 이 대지의 삶을 긍정하고 이 대지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왜 나빠요? 여러분 봐봐. 영혼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일 만큼, 그죠? 여러분, 여기 성직자들 많고 신학자들 많죠. 여러분 들어봐. 말은 그래 하는데 지네들 똑같이 육체를 가진 이상 자기네들도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빵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이 육체를 안락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 욕망으로부터 면제된 자가 누가 있어요? 뒤로는 다 하면서 고상한 척 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래서 가치가 전도되어 버려. 그러니까 신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신에 대한 가치는 플라톤적인 거였고, 그 신을 죽이고 난 뒤에 그래서 없애야 된다 그래서 없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해석한 것이 니체가 바로 뭐야? 기술하고 부정하고 그 다음에 재해석한 게 바로 초인이요 자라투스트라라. 우린 인간이란 인간적인 것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베르 까미가 또 독특하게 또 니체와 도스토예프스키를 너무 좋아했잖아. 알베르 까미가. 그죠? 신들이 못하는 게 서구 형이상학에서 신들이 못하는 게 뭐예요? 고통당하고, 약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정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신들은 오히려 그리스도교의 플라톤적 신은 뭐야? 이거를 부러워해야 된다. 오히려 인간적인 게 더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치를 뒤집어 버려. 이제 이해가 되죠? 그게 니체의 가치 전도에는 이런 방식, 기존에 있었던 가치를 탁월하게 기술하고 분석하고 기술화한 다음에 그것을 삶의 힘의 의지의 관점에서, 삶을 긍정하는 관점에서 그것을 부정한 다음 재해석해서 자기 철학을 이야기해요. 이런 방식을 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니체에게 변증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니체의 철학적 방법론이다, 여러분. 그게 작품 전체에 대하여 관통하고 있는 도덕은 뭐? 도덕을 왜 싫어했어? 선과 악을 규정했잖아요. 야, 요거는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새로 수정해야 될 것들이 많아. 불교에서는 이미 이야기된 것들이 많아. 선과 악? 아이고. 그래, 규정해 놓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선을 주장하는 집단에게 좋은 게 선인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반대급부로 나쁜 거는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는 이런 방식으로 형성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특정 집단의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었다라는 거야. 니체에게 배울 게 얼마나.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니체는 전체 형이상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식의 어떤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되돌아보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따로 있고 악이 따로. 나는 선에 속해 있다. 나중에 보면 그런 절대적인 선에 속해 있는 새끼가 누가 있어? 뒤로 가면은 다 호박씨 까고 딴소리하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이야. 그 인간은 추종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건 간에. 인간은 가면을 쓴 자들이고요. 인간의 심층, 이거는 뭐 프로이트 락강 나오고 난 뒤에는 이거 완전 다 무너져 버렸어. 인간은 언제나 자기 안에 타자를 갖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는 자 안에 이미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에서 이미 밝힌 거야, 여러분. 다 우상을 갖고 있다니. 끊임없는 해체와 끊임없는 재해석과 끊임없는 자연의 해석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극복된 것을 또 파괴하고. 이게 니체가 가르쳐 준 거잖아. 이 자연의 방법. 초인의 방법인 거야. 요거 역시도 얘도 많이 니체와 데리다를 연결시킨 겁니다. 데리다의 방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초인이 가치를 뒤집었어. 그러면 그 가치를 뒤집고 그 가치가 새로 형성됐잖아. 그걸 긍정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그래 사는 게 아니에요. 니체 철학은. 그게 아니라 기존의 가치를 뒤집어서 부정하고 새로운 해석이 나왔어. 그러면 곧바로 초인은 그 해석을 또 부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부정하고 또 다른 영원한 현재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하여 또다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극복은 뭐야? 끊임없는 극복이요. 해석은 끊임없는 해석인 거예요. 자연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도그마를 박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그마는 한번 형성되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양자물리학 나오고 나서 그리스도교 신학과 과학의 대화? 아이고, 2000년 전에 문서를 갖고 오늘날의 과학과 대화한다? 대화해야 되는 거지. 철학적 신으로 가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거를 그리스도교의 성서 문서로 갖고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신 역시도 발전하느냐? 발전한다 그러잖아. 신 역시도 영원히 고정된 존재가 아니야. 이 세계와 더불어서 함께, 이 과정신학의 주제잖아. 함께 생명체가 변화에 열려 있는 거야, 신도. 성서에도 나와요. 고대의 그리스 히브리 시대의 신과 그 다음에 족장 시대의 신과 그 다음에 모세 이후에 사사시대, 그 다음에 국가가 나타났던 다윗과 점점 이래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 또 솔로몬, 이런 방식으로 나갈 때의 신과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이후에 이사야를 통하여 이방의 빛을 말하는 신과 예수가 말하는 신이 같은 신이지만 발전해 온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죠? 발전해 온 거야. 오늘날의 어떤 신도 이 감각적이고 인간의 유한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것을 가볍게 처리하는 신학은 오늘날 쓸모가 없어져 버렸어.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래? 가치 전도에 의하여, 가치에 의하여 형성되어 왔다라는 거야. 신의 개념 역시도 여러분. 이게 신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말하는 거야, 여러분. 신이 있어도
그 시는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그 시는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 그 지 말인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랑도 그래. 변화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건 니체가 밝힌 거예요, 이것도. 투겐트, 덕이라는 개념. 이 얼마나 웃기느냐. 이거 다 해석학적인 거라는 거야. 용기? 누가 용기가 있어? 용기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 아니? 즉,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도 용기가 있다? 아니. 성향이 있다? 오케이. 그런데 그 성향은 변하지 않느냐? 아니. 누가 보면 용기고 누가 보면 용기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용기는. 이런 방식으로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해석인 거예요. 응? 그래서 니체는 자기의 철학 전반에 걸쳐서, 그죠? 이 문화 해석과 종교 비판과 그 다음에 가치의 어떤 그러한 전도를 할 때는 기존의 가치를 일단 서술한 다음 그것을 힘의 의지의 관점에서 평가를 내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기 철학을 통하여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안은 사실은 없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해체하고 끝내버릴 때도 있어. 재밌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니체 철학의 전반에 걸친 어떤 방법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성의 개념, 사랑의 개념, 그 다음에 우리가 최고로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도덕과 윤리의 개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가치, 모든 국가의 신화, 모든 것들은 특정한 시점에 해석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적용될 수가 없는 거야. 모든 국가를 초월하여 모든 곳에 적용된다. 아이고, 완전 이거는 뭐 생각해 볼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자는 뭐? 문자는 죽이는 거야. 여러분. 문자주의적 해석하는 자들은요, 그 해석하는 자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문자는 죽이는 거야, 사람을. 그 문자주의는 오늘날 종교든 어디든 근본주의자들을 문자주의자라 그러잖아. 문자를 따르는 자는 그냥 타자를 죽여버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심지어 신의 이름으로 죽여버려. 우리만이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해석자들이다. 우리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올바른 성서의 해석자들이다. 이지라라는 인간들이 전부 다가 사고를 치는 거야. 이 문자주의.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여러분.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다 박살내버려야 된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해석이란 개념, 순수가 들어가면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니체의 전집 안에 어떤 변증법이 있다면 그거는 해석학적 방법론으로서 가치의 전도에서 나타나는데 기존에 있었던 가치를 서술하고 기술하고, 물론 여기에도 해석이 들어갑니다. 니체 방식대로 탁월합니다, 글쓰기가. 한 다음에 그것을 이 세계의 생명체의 움직임을 긍정하는 힘의 의지에 근거하여 이것을 부정한 다음 마지막에 니체 자신의
어떤 철학을 제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니체의 1차 자료를 읽고 소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도움 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애청하시는 분들, 예도의 클래스를 아시는 분들, 예도 TV를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예도 물러갑니다. 주스.